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앞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자신은 삶이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자족의 비결을 이미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바울은 기도로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에게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난에 처해 있을 그때에 유독 빌립보 성도들이 남다르게 그 고난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기쁨의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동료는 누구입니까? 내가 성공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를 이룰 때에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격려와 위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동료이고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변함없는 태도로 어려움 중에서 힘이 되어준 빌립보 성도들을 잊을 수 없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앞서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들에게 나타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성하님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한 고난의 짐들을 서로 함께 나눠지며 서로 힘을 더해주고 위로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기쁨이 찾아왔는지 그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권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가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쁨을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기쁨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헌신은 바울이 고난 중에 적지 않은 힘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도움의 손길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계속되었는데요. 바로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을 때 그곳에서 약 3주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이 보낸 헌금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잘 전달되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그것은 단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습니다. 그 향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물이라 했는데요. 이 제물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넉넉하기 때문에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쪼개고 절제하는 그 희생으로 드리는 제물이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위해 드리는 예물과 헌신은 먼저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쁨의 제물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외롭게 복음의 불모지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서 용기를 더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낙심한 엘리야에게 다가와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천이나 더 있다고 말씀하며 용기를 부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물질과 시간의 헌신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주는 자가 되고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물질과 기도로서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이를 모를 한 사람도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참으로 감격적인 일인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소망 없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의 권세에서 풀려나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은 한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러한 기쁨을 더욱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그 주소가 바뀌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영원한 기쁨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을 사모하시고 더욱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헌신함으로써 항상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얻는 기쁨, 그 기쁨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고 또 그들의 예물로서 로마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물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 안에 나타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분명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쓸 모든 것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헌금하고 헌신하였으나 사실상 그 모든 일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들이 처음에 선교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바울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채워주신 것에 그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빌립보 교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그 또한 빌립보 성도들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로소 서로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치 주 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여 서로 유익하듯이 주님 안에서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0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영적으로 민감하여 그 필요를 주 안에서 채워주는 모습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맺어가는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 모든 열매를 기쁘게 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나성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기쁨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더욱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에 물질과 헌신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오늘도 그곳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성하는 교회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기쁘게 더 풍성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